안녕하세요. 바쁜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험이 끝난 데도 있고 안 끝난 데도 있을 텐데 안 끝난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정말 잘 모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소식 아닌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임원이 되면서 오늘이 이제 찬양 인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주가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동안 많은 도움 받으면서 많은 거 배웠고 정말 신기하고 정말 은혜로운 경험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울이 찬양팀을 위해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첫 번째 찬양은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에요. 정말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제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서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정말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절편에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같이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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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할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평소에 많이 불렀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사 묵상하면서 내가 이곳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와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삶의 예배임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또한 사랑한다 주님께 매번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자신의 욕심으로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 합니다.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충분한 양식되어 우리의 삶을 꽉 채우셔서 도리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은 우리 하울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부를 물어야 하지만 내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곧 고등부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한 여정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학생의 신분을 잘 지키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시험 결과에 좌절하여 낙심하고 점수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없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 하나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하울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보고 느끼며 친히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말씀을 위해 준비하신 박찬호 목사님께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씹어 먹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과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7절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7절 12절에서 14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 먼저 교독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신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 12절 14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우리 마스크 써서 더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앞에 뒤 이렇게 좌우로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한 우리는 하울이입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는 하울이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갈수록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시험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보고 우리 친구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애쓰고 있고요. 다들 힘내서 이 시간들 또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에서 한 4개월 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 뉴스 기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사를 보면은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그때 당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 막 댓글을 보면은 어떤 말들이 있냐면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해야만 하니 막 이런 조롱하는 듯한 말투. 생계와 연관된 것도 아니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니 좀 쉬엄쉬엄 해라. 이 기간에 좀 쉬어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2월 말부터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스톱하고 뭐 불교계에서는 법회를 멈추고 19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미사를 중지했다 뭐 이런 기사들 나면서 괜히 막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선택의 문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친구들이 이런 질문 많이 했을 거예요. 너네 교회는 어때? 요즘에 교회 모여? 이런 질문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좀 경계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모이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질문을 듣고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꼭 예배를 해야만 하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대답은 뭐냐면요.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만 해라는 그 질문의 바른 대답은 yes예요. yes.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예배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두 번째의 문제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타협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예배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 유한한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나의 한계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분에게 내가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중등부 한 2학년쯤 된 것 같은데 중등부 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그 중학교 2학년 친구가 그땐 중1이었어요. 계속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나와서 항상 그
그 친구의 지정석에 있는데 거기 앉아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중학생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되게 많은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작년 그 설교 말씀이 중학생 친구에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 그거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이해가 좀 되니? 뭔 말인지 알고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니? 막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한참 고민하다가 목사님 저는요 예배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배드리러 나오면 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설교에 대한 내용들 다 이해 못해요. 그 친구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그 모든 것이 이 친구에게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성적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으로 막 이렇게 눌려 있다가 그 시간 나와서 숨을 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친구의 표현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사실 이런 겁니다. 어떤 형식에 갇혀서 어떤 틀에 갇혀서 막 우리가 그걸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력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이 가운데에도 어떤 친구들은 예배를 정말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예배가 정말 숨쉬는 것 같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에 오는 것 자체가 마치 어떤 종교 행사의 하나를 하듯이 내가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불안감에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숨 쉬는 것 같고 회복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지금 시기는 어때요? 사실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돼요. 목사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덥잖아요. 오는 때 많이 더웠을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오는 거 더 더웠겠죠. 준비하고 나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온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정말 살아나는 생명력, 소망이 되고 숨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나에게는 예배가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경험한다면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이겁니다. 익숙함의 늪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시작. 익숙함의 늪에서 벗어나라. 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마 성경을 처음 보거나 좀 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 굉장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사실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어렸을 때 이 장면을 좀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막 이해가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면 이제 다윗이 그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제 세워지는 시기예요. 그 세워지는 시기에 다윗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잠시만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가 있었어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돌아와서 이 아비나답이라는 인물의 집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그 본인의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것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잘 가져오기 위해서 새로 수레를 만들고요.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리고 서로 그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잘 진행하고 가다가 길을 이어서 가다가 그 소가 갑자기 뛰면서 언약궤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한 사람이 이 언약궤를 손으로 대는 거예요. 손으로 대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그 우사라는 인물이 언약궤를 뭐 불경하게 만진 것도 아니고 뭐 발로 건든 것도 아니고 뭐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언약궤를 지키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사에게 진노하신 걸까요? 왜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진노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언약궤는 성물로서 소가 어떤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놓고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고아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그 궤를 메고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 사람들만 그 궤를 맬 수 있고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고아 자손이라고 하여도 언약궤를 만지는 자는 어때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은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 고아 자손 등장하지도 않아요. 레이지파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서 끌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손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것이 자신들, 사람들의 익숙한 생각 가운데 이것들을 결정하고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에 새 수레 만들어서 끌고 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댈 수 있겠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언약궤가 이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품 명품이라는 여러분 프로그램 아마 알 겁니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어린 시절 보거나 했을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의 감정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에 오래된 물건들 있잖아요. 막 우리 증조부부터 이 물건이 내려와서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라고 이제 감정을 받으려고 막 가져와요. 근데 감정사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 가짜인데요? 막 이러면 그 사람들 얼굴이 막 어두워져서 가거든요. 이런 장면도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목사님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젊은 시절 샀던 어떤 이 청색 호리병이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리병이 집에 오래 있었고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때 샀으니까 지금까지 세월을 좀 따져보면 그래도 연차가 됐겠거니 싶어서 그게 얼마 정도 되나 궁금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호리병 이걸 가지고 올 때 그 검은 비닐봉도 이렇게 들고 왔단 말이에요. 호리병 이렇게 들고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감정 좀 해주세요 라고 갖고 왔는데 이게 감정사들이 보더니 이게 그냥 보통 호리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청화, 백자, 초화, 문각병. 말도 어려워. 표현도 어려워.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이게 조선시대 17세기에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호리병이라는 거예요. 그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로 60만에서 80만 달러에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로 따지면 거의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나 되는 엄청난 귀한 호리병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흔들면서 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촬영이 끝나고 그 사람이 그 호리병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태도가 달라지죠. 엄청 귀한 것을 막 품에 안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죠. 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그렇게 귀한 줄 그 사람은 몰랐어요. 그냥 뭐 늘 있으니까 저게 뭐 오래전에 있었던 거니까 뭐 값어치는 조금 하겠지. 근데 그게 10억 정도나 했을까? 이런 생각 못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우사, 이 우사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지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년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사의 입장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20년 전에 그 언약궤가 들어와서 계속 그 자리에 같은 곳에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하고 특별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보아오던 그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언약궤를 보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익숙해요. 그 집에 와 있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게 20년이 흘렀어요. 그 익숙함 가운데 무엇이 사라지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을 때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경외함이 시들어갈 때 우사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우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아가요. 근데 그 태도 가운데 어때요? 익숙한 거예요. 로드프라자 5층이 익숙하고 초록색 의자 위에 앉는 것이 익숙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하고 이 모든 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습관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외함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저 익숙함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너무 익숙해서 이게 편할 정도인 이런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더욱더 잘 알 겁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눈을 떠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를 그 불안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같은 그 어떤 기대감, 소망,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저 우린 익숙함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의 그 교황과 그 사제들, 여러분 카톨릭의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했습니까? 그들은 아침에 눈 뜨고 잠들기 전까지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하고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종교 활동들 행위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저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하기만 할 뿐, 그것들이 익숙하게만 진행됐을 뿐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익숙함에 속아서 무뎌지게 되고 썩어지게 된 게 바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모습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익숙함이라는 것, 내게 너무 친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저 껍데기로만 때론 우리 모습 가운데 차가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은 마치 우사처럼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언약궤에 손만 올리지 않았을 뿐 우리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이게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앉는 게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여러분 목사님이 신대원을 가서 3년간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거의 한 1년 반, 2년 정도는 새벽 예배를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새벽 예배 가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과목처럼. 그런데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공부할 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목사님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였고 주일에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또 가야 돼. 자고 싶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익숙함 가운데 나오는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왕 예배에 나왔다면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뭘 먹을지 생각한대요. 이따 뭐 먹지? 이따 뭐 하지? 예배 끝나고 오후에 뭐 하지? 일정들을 짠대요. 여러분 그런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는 거 목사님 알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선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선 익숙함의 그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틀에 박혀 있어서 그저 기대감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로 나아가라. 네, 한 번 더요. 코람데오로 나아가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그때는 잠깐 멈추죠. 우사가 죽을 때는 잠깐 스톱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이 캐치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동할 때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때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언약궤가 얼마 전에 우사라는 사람을 죽였던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었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가운데 다윗이 지금 힘을 다하여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동하는 가운데 본인이 너무 행복해서 힘을 다하여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아 다윗이 춤췄대더라, 다윗이 예배했대더라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권력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권력, 나의 직분, 나의 신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왕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그런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미갈의 눈에는 다윗의 그 춤을 추는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21절입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띄워주시고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뭐예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고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와 판단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론 뒤에서 찬양하는 친구들 모습 보면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너무 기특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때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 코람데오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정말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그는 위대한 사람이야,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야, 남들과 달랐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그 앞에서 그런 말 못합니다. 어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네가 부르느냐 이런 말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조차도 누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그 앞에서 마땅한 반응으로 예배자로서 다윗이 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코람데오로 살아갔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익숙함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익숙함에 빠지려고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고 자꾸 다른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익숙함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찬양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안에서 같이 기쁘게 뛰어서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너무 슬플 때는 눈물 펑펑 흘리며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눈물 닦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한 번에 그게 바뀔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씩 나의 소망을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부족한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두는, 하나님께로 그 소망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그 회복이 있는 우리 예배가 하루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헌금할 때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가사들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싱어들도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에서의 예배가 정말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6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위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지금 하나님께 한번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하게 습관처럼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예배에 나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익숙함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익숙함이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내가 나의 일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우리 예배에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저 익숙함에 빠져서 그저 습관처럼 그저 내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익숙함의 늪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목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듯이 그 기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온전히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시험 기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는 그저 습관처럼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그러한 예배였다면 하나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 익숙함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 하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시험을 또 치러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 일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함께하심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내길 소망하는,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울이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천마음 그대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시험기간이라 지친 여러분을 하울이가 응원합니다. 갈 때 간식 받아가세요. 혼자 하는 큐티 어렵고 힘들다면 하울이에게 신청해주세요.